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도 혹시 그 주민등록번호 보면 우리가 총 13자리잖아요. 앞에 6자리는 태어난 이제 그 연도 월일이니까 그건 다 아시는 거고, 두 번째는 7자리가 뭘 뜻하시는지 우리 어느 정도 인생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혹시 혜윤 씨 알아요? 혜윤 씨 모르죠?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는 일단 처음에 1, 2는 남자 여자만 아시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3, 4 이렇게 돼 있고, 저도 이번에 이거를 좀 보다가 알았는데 1800년대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대요. 그때 태어나신 분은 혹시 모르시죠? 몇 번이었는지. 그때 1, 2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는 0, 9였더라고요. 0, 9. 그러니까 왜 0이랑 9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고, 1900년대부터 이제 태어난 이제 사람부터 1과 2를 사용했고, 2000년대부터는 3과 4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있는 두 자리는 지역을 뜻합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가 04거든요. 제가 04예요. 예, 서울이 04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는 이제 동. 그러니까 제가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났어요. 9. 네, 7이 마포구인가. 그래서 제가 04, 7이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동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동도 7이에요. 제가 서교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0477. 그 다음이 2인데 그건 뭐냐면 그때 등록된 새로운 생명의 순서. 제가 두 번째로 등록됐나 봐요. 아까웠어요. 좀 일만 됐어도 내가 첫 번째 등록인데, 그 다음 마지막 8은 임의의 어떤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그 번호는 앞에 이제 12자리를 조합해서 형성되는 어떠한 번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색에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2020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지역이나 구나 동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7자리로 뭐 컴퓨터 AI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룰렛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지역 갈등 또는 뭐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왜 이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속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들 다 갔다 오셨죠. 지금 뭐 군대 같은 경우도 내가 몇 사단에 소속돼 있고, 또 뭐 군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주특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받게 되죠, 번호를. 사실 저는 아시겠지만 전 군대가 면제라 군대를 잘 몰라요. 이제 훈련소는 제가 2번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훈련소 들어가서 거기에 신체 검사, 그 훈련소에서 하는 신체 검사에서 탈락이 돼서 귀향을 받았고, 귀향을 받은 이제 병원에서 끝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면제 처리를 받아서, 사실은 그냥 뭐 귓동량으로 들은 부분인 거죠. 워낙 뭐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 만나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군대 막 제대한 친구들.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21살 중반 말부터 저만 빼고 다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나이대 군대를 간 거죠. 저도 가장 마지막으로 군대를 갔는데 쫓겨왔죠. 그러면서 이제 면제를 받게 돼서 사실은 주특기 번호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소속이라는 것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이 느끼지 못한 알 수 없는 그 군대라는 소속도 좀 가지고 있고, 또는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종교 활동도 그렇고 소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속 안에 들어가면 뭐 관계가 형성돼 있고, 그 관계에 맞춰서 우리가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좀 전반적인 모습이죠. 출신, 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또는 뭐 어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양반, 천민 또는 상민, 계급이 있었던 시대다 보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뭐 뼈대 있는 가문이다, 우리의 뭐 조상이 어떻다 저떻다. 제가 가장 친한 중마고 중에 한 명이 전주 이씨인데, 이 친구가 그 저기 뭐야 세종의 형, 아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세종의 형의 그 계보래요. 그래서 모여요. 1년에 한 몇 번씩 모여서 제가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무슨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들어선 게 지금 이제 100년이 다 돼가는데 뭐 아직도 이런 모임을 하는구나. 어떤 그런 그래서 여전히 그런 출신, 그런 소속, 그런 관계들을 이어져 오고 있구나. 그냥 추억이나 또는 서로 간의 어떠한 우리가 예전에 이랬겠지, 만약에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기리고 여전히 그 후손을 공주로 왕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영국이나 일본처럼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고 있고 학교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학교의 어떠한 그것이 파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학교 출신이냐 특히 남자 같은 경우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대학 그렇죠? 그리고 뭐 직장은 또 너 그 직장이 우리 모 회사가 어느 회사야 우리 같은 계열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눕니다. 뭐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여전히 우리나라가 동서로 나눠져서 지역의 갈등이 가장 심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꼽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만 그러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유럽도 몇몇 국가들이 그런 어떠한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인간 사는 삶의 모습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한 소속이라는 거, 그 안에서의 관계,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 또는 무거운 의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파괴되고 그런 것을 파괴시켜버리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MZ 세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MZ 세대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예민하게 또는 우리 세대처럼 또는 MZ 세대보다 조금 더 먼저 살고 있는 다른 세대들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요즘 MZ 세대들의 특징은 딱 하나만 보더라고요. MBTI, 너 뭐 T냐, 뭐 F냐, J냐. 참 그런 부분들도 그들의 세대를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너무 출신의 학벌에 또는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요즘 MZ 세대들도 너무 그 MBTI 어떤 그 성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좀 믿고 집착하고 그런 걸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재단하고 인간이 기준을 세우는 부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출신이며 어떤 학교를 나왔고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는 무시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 나가고 형성되어 나가는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차별이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랄까요. 정말 나랑 내 학교 출신은 아니고 내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정말 노력하고 인재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등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직장이나 어떤 나란 일, 특히나 정치계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랑 좀 친한 사람, 나한테 좀 더 아부를 잘하는 사람, 사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잘 모르지만 내 지역의 사람이래, 내 고향의 사람이래, 내 학교 후배래, 뭐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정해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하나의 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이 내가 지명하였답니다. 그 나는 하나님이죠. 이사야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아닙니다. 온 인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명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지명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러신 것 같아요? 지명을 당하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혹시 아직 귀를 막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확실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데 아니면 혹여 그 의중과 목적을 알고 있는데도 그 길로 안 가고 계시진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지명했고 저를 부르셨죠. 부모님은 제가 첫 열매였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고요. 근데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 신학을 안 하려고 했었고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고 제 뜻대로 제 방향대로 저의 기준대로 살고 싶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지명하고 부르신 그 사람들은 그게 언제가 됐건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후배들한테 돌아오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너를 지명해서 부른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속된 말로 지독히 고생한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어차피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불렀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자,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해요.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고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중간중간에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그 이상은 언제나 이 찬양의 레파토리 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멜로디도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 찬양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지명했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가. 그렇죠? 왜?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래. 우리 집에 나누크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올해 16살이 됐죠. 사실 오늘 당장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한 나이가 됐습니다. 아침마다 되면 콜록콜록 기관지 협착이 좀 있다 보니까 기침을 많이 해요. 안타깝죠. 우리가 오랫동안 키웠던 강아지고 또 그 순수한 눈망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조차 우리가 그 강아지를 사랑하고 아끼기에 어떠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어떤 다른 생명체들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보배롭고 어떻게 보면 감히 이 단어를 한낱 동물에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경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낱 강아지인데도 말이죠. 그것만 있나요? 물건도 있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 백, 내 아기라고 막 그럽니다. 백. 그런 얘기 해요. 저 백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아보는 건 비가 오면 안 돼요. 가짜는 그 백을 이렇게 쓴대요. 진짜면 가슴에 품어서 자기가 맞는데요. 우스갯 얘기지만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죠. 그 백, 보석. 남자분들은 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나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좀 아닌데요. 보통 시계를 굉장히 좀 좋은 시계, 그 시계로 자신을 좀 드러내는 남성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 요즘 되지 않을까? 그쯤? 그 정도? 굉장히 존귀하게. 예전에 그 연예인 중에 허지웅이라는 그 연예인이 세차하는 것이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뒤에 트렁크를 여니까 세차 도구가 정말 웬만한 여성들 화장하는 순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기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는데 그때 본인 차 그냥 조그마한 스포츠카예요. 본인 차를 세차하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4시간. 그러니까 허중 그 분에게는 그 차가 너무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한낱 무생물이. 사실 그까짓 거 다치고 하면 고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어느 정도 성공한 연예인이니까 사고 나면 또 한 대 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건 뭔가요?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죠. 네, 그냥 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장 하찮은 게 뭔지 아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찮은 게 뭔지 아냐?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철학책에서 그 내용을 읽은 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돈 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도 해하고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걸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은 것도 끝내는 그 돈 때문인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하찮은 일이라는 것. 그 어린 고등학생 때 나이 때 적지 않은 충격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단어였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가장 하찮은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장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 가장 하찮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장 하찮은 것 때문에 어려워하죠. 그리고 그 가장 하찮은 것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이미 너를 속량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 이미 지명은 예전에 하셨죠. 이 시대가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백성들에게 무수하게 많은 너의 자손들에게 은혜와 복과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이미 지명하셨어요. 다시 한번 지명하는 그 사건 아니면 그 지명했던 부분을 상기시키는 내용일 수도 있죠. 내가 이미 너를 지명하고 불렀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자, 2절 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물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같이 읽을게요. 3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아멘. 자,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래요. 바닷가에 갈 때는 2번 기도하랍니다. 그 다음 3번째는 3번 기도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내 목숨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한 번 기도하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물가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갈 때는 2번 기도하래요. 근데 저는 아이러니한 거는 더 위험한 게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2절을 보면은 너희가 강가에 물가에 갈 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거나 물에 파도가 쳐가지고 우리가 혹여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해를 당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물로 우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고 우리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2007년도에 아태 지방에 쓰나미가 몰아쳤죠.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아마 20세기를 통틀어도 그만한 사건이 있지 않았죠. 확인된 것만 2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나왔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보고되진 않죠. 이제 그 일이 우리들에게 잊혀져 버렸으니까. 물의 힘이라는 것은 가히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를 지명했고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안 읽었어요. 여러 가지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편으로 좀 이렇게 사정하는 것 같아요.
야, 날 좀 믿어줘. 야, 이젠 좀 날 좀 의지하면 안 되겠니? 도대체 니네들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으면서 포로 생활하고 계속해서 비참하게 살면서 왜 나를 신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원하시는 것 같아요. 애원하시는 거. 그러면서 4절에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애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애원을 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딱 머릿속에서 정립이 잘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것을 명확한 해답으로 제시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사실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김창옥 씨가 하는 그 쇼가 요즘 TVN에서 해요. 매주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아내와 같이 매주마다 찾아보진 않지만 이게 좀 즐겨보는 편이에요. 어떤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연을 제출하죠. 어떤 사연이냐면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인데 여자 그 아내분이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혼자 다니는 여행을 또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해외를 나가고 혼자 막 배낭여행도 하고.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불안하죠.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 여행을 가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여자는 아니에요. 자기는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재충전도 하고 나의 인생의 어떠한 루틴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김창옥 씨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 결혼 날짜 잡았냐고. 아직 안 잡았다니까 잘하셨다고. 방송에서 그래요. 아주 잘하셨다고. 그러자 좀 술렁술렁 됩니다. 왜냐면 그 방송의 포맷 자체가 그동안의 김창옥 씨의 언변 화법의 대화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잘하셨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잘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뤄가지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말 순결한 의식, 그리고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절차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풍습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한 그 창세기 초에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과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그 결혼이 꼭 무슨 풍습인 것처럼 어떤 하나의 어떠한 뭐랄까요? 습관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죠. 너무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근데 왜 김창옥 씨는 이 두 부부에게, 예비 부부에게 결혼식 날짜 안 잡았다니까 잘했다고 했을까요? 대다수 결혼 후에 파탄이 나거나 결혼 생활이 지옥 같거나 결혼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부들의 일상들을 바라보면요.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패턴,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고 있는 부부들이 거의 99.99%예요. 내가 결혼 전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살아. 거기에 결혼만 한 거예요.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굳이 얘기하면 한강 물질이라고 그러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얼마나 합니까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년 정도까지는 참아져요. 참아지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도 이뻐 보여요. 그것도 받아들여지죠. 근데 그 도파민이 딱 분비가 멈추는 순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얘기 한대요. 처음에 만날 때 나 저 사람, 저 남자, 이 여자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어서 좋았어. 했더니 말 지질이 많이 해. 시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우리 남편이 너무 듬직하고, 참, 뭐랄까, 과묵하고, 그래서 좋았어. 근데 그게 지나가 나면, 답답해 죽겠어. 아주 뭔 생각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완전히 변한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예외이지 않아요. 혹여 만약에 내가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별 얘기가 없다, 지금까지. 4년, 5년, 6년, 10년 지났는데 참고 있는 거지. 언젠간 터집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그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간 그런 것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을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적었다가 내가 지명하였다라고 바꿨어요, 어저께. 제가 희문 씨에게 이 포맷을 보내기 바로 직전에.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바로 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셨죠. 그리고 부르셨어요.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서 제발 너희들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의지해줬으면 좋겠다. 응?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뭐라 그랬나요? 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죠. 너가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너희가 그 율례와 법도와 나의 규례를 어기면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주를 내리세요. 많은 심판을 주세요. 하지만 그때마다 또 선지자, 예언자를 들어서 그들 또 구원해 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참 마음이 약하신 분 같아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 되게 잔인한 분 같죠. 무자비하시고 확실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저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처럼 금방금방 마음이 변하는 과연 그런 신이 있을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너무나 금방 변해요. 참 인간의 마음은 갈대라 그러죠.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갈대보다 더 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무한정하신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그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도 바로 그냥 캔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요나가 안 간 거예요, 니느웨로.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것들이라면 죄악밖에 없는 이 백성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 또한 역시 악한 것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정하고 계신 거예요. 야, 제발 돌아와라. 제발 좀 나를 좀 믿어줘라. 내가 다 줄게. 내가 모든 것을 해줄게. 응? 내가 이미 지명해서 부른 너희들을 내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니까.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는 나를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너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어떡하니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약자인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조건이 있어요. 명확한 명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찬양 나눈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예요. 나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명하고 부른 것을 캔슬하세요.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반대로 하찮고 저주스러운 존재라고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빼놓고 온 인류뿐만이 아니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이 순식간에 순장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라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엄청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그 다음 말이 진짜 어마무시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뭐 때문에 창조하셨다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조된 이유는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눈이 좋아하고 내 귀가 좋아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즐겁게 하라고, 행복하라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도 그런 고난과 아픔과 멸시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내가 왜 창조됐는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 잊어버렸으면 차라리 다행이죠.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해 나의 나라의 백성이 돼. 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창조했어. 누군가는 불만 불평을 하겠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를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 어디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불만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마박도사야. 네가 당구 끊고, 응?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것도 끊고, 네 눈이 좋아하고 귀가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끊고 나에게 돌아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근데 짤도 좀 끊어라. 너 너무 핸드폰을 많이 잡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네가 나의 안에 거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내가 기쁘구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말씀 준비해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나의 백성이들아, 나의 나라에 들어와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건 내가 너의 힘이 되주겠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떠한 애완 동물들, 또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쏟는 마음, 그들에게 쏟는 어떠한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쏟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를 주님의 백성다운 마음과 그런 방향과 기준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